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안관영 목사님의 설교를 했는데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너무 고민스러워하지 마시고 거룩한 땅, 믿음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모세가 평소에 늘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먹였었던 평범한 장소였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겠다. 그러니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었던 풀밭이었는데 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장소는 너무나 특별한 장소였겠죠. 처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곳,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특별한 장소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특별한 사건이 얽혀있는 장소들이 있죠. 처음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었던 장소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했었던 곳이라든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자리라든지 그러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목양실 아니면 요 강대상 바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가 그렇게 넓은 공간도 아니고 안락한 장소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조그만 공간에 갇혀서 기도도 하고 독서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자리죠.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아마 그 자리가 많이 생각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었던 그 장소, 추억의 장소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시내산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양떼를 거느리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장소에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어떤 유래가 얽혀 있는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텐데 여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곳이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 곳이야. 아마 그런저런 설명을 하고 싶었을 텐데 이번에도 모세가 그런 것을 직접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전에 경험했었던 것보다 훨씬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조그만 떨기나무가 막 불타오르면서도 꺼지지 않는 신기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번에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무엇이 불타오릅니까? 시내산 전체가 불타오르듯이 어마어마한 불길과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아멘. 시내산 전체가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히
눈부셔서 직접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장면에 압도되었겠죠. 모세도 너무나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떨기나무 불꽃이었는데 이번에는 시내산 산봉우리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정도의 하나님의 아주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자꾸 쭈삣쭈삣 거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너 지금 내 말을 잘 못 믿는 거지?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장소에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오늘 12절에서는 또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한 율법을 받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몽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을 손수 하나님께서 건네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어른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주로 세뱃돈을 받죠. 세뱃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위도 어른한테 세뱃돈을 받습니다. 설날의 풍습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설날의 풍경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설날이 되었다고 해서 한복이나 색동 옷을 입는 사람들도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설날만 되면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한복을 입고 어른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목욕탕에 아주 손님이 득실득실 됐죠. 1년에 한두 번 명절이 되면 목욕탕도 대목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차 있는데 욕조 안에 들어가려면 번호표 받고 순서를 기다려야 되고 들어가려고 하면 욕조 물 위에 아주 때가 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때 빼고 광내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성스럽게 세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풍경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경이 그와 비슷합니다. 시내산에서 벌어진 그 풍경이 아주 비슷한 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슷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깨끗이 목욕 재개하고 옷도 빨아서 입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거친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런 옷으로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옷도 깨끗이 빨아 입고 그리고 정결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은 경계선을 넘지 말라. 모세만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여호수아 이런 당시의 지도자들을 거느리고 산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서 시내산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구름이 아주 자욱하게 깔려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엿새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40일 밤낮을 보냈다라고 오늘 말씀에 매듭을 짓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황홀한 장면이죠. 시내산 꼭대기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대면하고 40일 동안 자욱이 깔려있는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한 영적인 체험과 거룩한 체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모세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이고 이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즘도 우리가 국교 관계에서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 합의서에다가 도장을 찍고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것들, 계약의 일종이죠. 시내산 언약도 그와 비슷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이고 그 언약이 체결됨으로써 드디어 그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책임지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사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이 문제가 때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게 첫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벌어진 그 해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는데 그 해가 바로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출발한 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그 세 가지를 다 빼앗기지 않았는가. 땅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빼앗기고 국민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걸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강제로 강탈당한 것이고요. 역사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정통성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지 않는 분은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아주 단순하게 비교하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시인에서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세워졌습니다. 주권도 확보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주권도 확보되었습니다. 영토는요? 영토는 앞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으로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거기에서 살면 된다. 그래서 영토, 주권, 국민,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제대로 확립된 것이 오늘 시내산 언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거기에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사건은 상해 임시정부와 비슷한 거예요.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여기에서 완벽하게 갖추고 훈련을 받은 이후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임시정부를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나라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헌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헌법을 제정하겠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촘촘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도리를 규정을 해서 율법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 율법이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아주 촘촘하고도 많은 분량으로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율법이 기록된 돌판을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의 영광스러운 장면, 하나님께서 몸소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그 장면 속에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그 나라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너무나 찬란하고 눈부셔서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었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모세를 중개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었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 이후에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모세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얼굴에 너무 환한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눈부셔서 쳐다보지를 못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슷하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도 이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비슷한 부분을 많이 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을 대조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주 비슷하게 대조가 됩니다. 변화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주 비슷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고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의 광채가 빛났고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죠.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너무나 눈부시게 변모되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 초막을 3개 짓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여기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눈부신 구름이 산 위를 덮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분이 범상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과 시내산 사건에는 아주 흡사한 면이 있는데 비슷한 점들이 있는데 또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모세가 똑같이 변화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모세는 달빛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태양빛입니다. 여러분, 달빛은 스스로 발광하지를 못하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빛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실체로서 이 세상에 빛을 던져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는 이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이어지는데, 성막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설계 도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입니다. 이게 모세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깨우친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형태로 주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육화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책, 기록된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상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말씀 형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육화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 형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 군데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마태복음, 베드로후서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아주 그냥 압도당할 만한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한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율법과 계명과,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때 이 세상의 온갖 악한 유혹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었죠. 연휴가 계속되는데, 설 명절은 누구에게나 너무 기쁘고 설레이는 계절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때 그 사이에 또 사라져버린, 먼저 떠나간 사람들이 그립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맛보고 사랑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명절이 지나면 이제 제각기 자기가 살아가는 곳으로, 일하는 처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도 설 명절이 끝나면 수요일부터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시험을 거쳤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내산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도 산 아래로 내려와서 무려 40년 동안 혹독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와 황홀경을 체험했었던 제자들도 산 아래에 내려오면서 귀신 들려서 씨름하는 사람과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곧바로 십자가 고난으로 이어지는 혹독한 현실과 맞부딪혀야만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현실을
우리의 힘으로만 감내하고 이겨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산 사건도 주시고 시내산 사건도 주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시내산도 주시고 변화산도 주십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체험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세상 현실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내산의 영광이 세상을 이깁니다. 시내산의 말씀과 언약의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수시로 시내산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산에 올라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시정부의 삶을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